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이렇게 쭉 썼습니다. 시편을 쭉 썼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쓴 대로 그것을 다 저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천에다가 필름을 떠서 저렇게 입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형상 안에 이렇게 딱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시편에 있는 내용을 적어서 해놨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주로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다 감사시예요. 감사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해놨다. 참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시편을 적은 것을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저기 파란 데다 글씨를 써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이렇게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어서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바국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좀 증거하고 싶은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요, 선지자의 이름이지만 이 뜻은 끌어안는 자 또는 포옹하는 자 또는 포옹받는 자 또는 씨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막 슬픔에 막 흐느껴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옹하고 다독다독하면서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해줄 때도 허그하잖아요. 허그, 사랑하고 포옹을 해줘요. 시대가 매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두려움의 시대 때 하나님은 따뜻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바국 선지자라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상징하는 포옹하는 자 또는 끌어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바국 선지자를 선지자로 세운 내용이 하바국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은 분노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입을 콱 틀어막고 지금까지 마음 놓게 이 교제를 할 수 없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자기의 불만과 욕구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간에도 뭔지 모르게 마음에 이런 그런 응어리가 있는 것 같고 분노가 여기서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못하고 경제적인 매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국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시대 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회를 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감과 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의 작은 따뜻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바국 선지자는 하바국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주로 원망과 불평, 비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BC 612년경에 이 유다 나라가 굉장히 의지하고 세공도 바치면서 도움을 입었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신흥 국가로 그 갈대아인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BC 612년에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정복해서 이 나라가 몰락하고 말아요. 그 반면에 또 애굽에도 저들이 그 세공도 바쳐가면서 애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도 역시 많이 그 약해져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탁 등장하면서 유다 나라인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전쟁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냐면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면 첫째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건져주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 그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변 국가들의 억압과 횡포로 많은 억압을 당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외쳐도 하나님께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리느냐, 왜 자꾸 이렇게 고난에 임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더 패역하고 저들이 죄악이 더 많은데 그게 내 눈으로도 보이는데 저들이 오히려 우리 의인으로서 유대 나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유다 나라의 모든 것을 겁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뺏어가냐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저들을 왜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에 의해서 의인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하박국서 1장 4절에도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바벨론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받은 유다 나라를 에워쌌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지 않느냐?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도대체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을 왜 의인들이, 물론 의인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보다 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작은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나라는 흥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불만할 이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도 많이 외쳤지만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에요. 유다 나라의 왕이.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저들을 격려해야 할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고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상식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안 해줘. 우리보다 더 죄를 범하는 유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저들은 점점 형통하고 우리를 더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맷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간청하는데, 잘못하면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는데, 죄를 범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 힘든 일이 오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거죠. 왜?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할 때 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하기보다 부정적인 것에 뭐 하라 그러면 싫어요, 왜 해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먼저 배운다고요. 사람이 좋은 말을 먼저 배우기보다 욕을 먼저 배운다고요. TV에서 토론할 때도 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막 싸우는 것 같고 나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 아예 재미없네, 그리고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한번 냉정하게 나를 돌이켜보면 감사하는 것이 많습니까, 불평하는 게 많습니까?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감사가 더 많아요, 불평하는 게 더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많던가요? 아니면 못마땅해 하고 불만이 더 많은가요? 사람은 모이면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비난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 잘 됐대 그러면 뭐라 그래?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야 그러면서 꼭 안 됐다는 말이 듣기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안 됐대 그러면 뭐라 그래? 내 고를 줄 알았어, 이런 아주 사람의 심보가 희한하게 생겨 먹었어. 오죽하면 노래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소망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너 나 버렸어? 발병 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좀이 제일 많다죠.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한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토리 박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째로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면 감사가 나오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은혜보다는 사람들이 그 불만이 많은 거죠. 옛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섭섭한 건 돌에 새겨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건 물에다 새겨놓으니까 기억도 못해요. 잘해준 거는 해준 사람만 생각나지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조금 섭섭한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 죽는 날까지. 그래가지고 막 이쌍 저쌍 막 이러면서 막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 정도면 자족해야 되는데 사람은 만족이 없어.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살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야,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엄청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무에다가 불 떼서 밥하고, 그리고 밥을 식구별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즘 보온밥통이 있지만 그때는 밥이 식으면 안 되니까 아랫목에다 이불로 똘똘 싸놓고, 그렇게 해놓고 빨래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내과에 가서 겨울에 찬물로 하는데 때가 집니까? 그때 뭐 비누가 어디 있어요? 비누가 없으니까 그 겨에다가 양잿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비누라고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도 때가 안 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지요. 양잿물 넣고 삶아요. 삶은 다음에 다시 빨래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광목이니까 이게 잘 때가 안 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풀을 먹여요. 그게 풀을 먹이고 나면 이게 꾸겨꾸겨해져요. 그 꾸겨꾸겨해진 걸 피려면 요즘처럼 다리미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뭘 하냐면 다디미질하는 거예요. 다디미질하는 거예요. 토닥토닥 박자 맞춰가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 아넥네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나무에다 할 일이 있어요. 물기로 올 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우리 어머니도 물을 머리에다 이고 참 요술이요, 요술. 여기다 이고 물을 안 흘리고 와요. 조금 흘리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오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무를 해가지고요, 그 큰 나무를 어머니가 머리다 이든지 등에다 이고 그걸 멀리서 산에서 갖고 내려와 여자들이. 예. 나무를 해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가스가 들어와서 착 하면 착
들어오죠. 방도 덮으려고 하면 불 뗄 필요도 없잖아요. 다 알아서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그리고 밥도 알아서 다 돼. 눌러만 놓으면 돼. 뭐 씻고 뭐 그때는 왜 또 그렇게 돌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세미로 이렇게 걸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그래도 씹다 보면 돌이 나오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곤봉대로 며느리 머리통을 때려가면서 돌멩이가 나오게 한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이걸 읽어요. 근데 지금은 다 골라서 나오잖아. 쌀도 그냥 씻어서 밥만 앉혀놓으면 되잖아요. 앉혀놓으면 또 밥 다 됐다고 소리까지 질러줘. 슉 하면서 밥이 다 됐다고 그냥 알려줘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세탁기에 세탁이 들어가면 다 알아서 다 하고 소리까지 다 내고, 요즘엔 건조까지 해주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편안한 시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자씨들이요, 만족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때보다 내가 보기엔 더 불만이 많어. 얼굴 봐, 다 불만이 배했어.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받고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족하고 사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많이 받으면 교만하고, 세 번째 가면 적게 받으면 또 불만이 많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 만족이 없어, 있으면 교만해, 없으면 불평이야. 이런 죄성이 계속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감사가 없죠. 만족이 없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는 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기는 겁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여기 말씀한 대로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악을 못 보시잖아요. 그리고 부패되고 패역한 거, 사람이 썩어가고 있는 거, 세상이 부패되고 있는 거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저 거짓되고 있는 사람들 왜 내버려 둡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더 못되고 악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래도 죄를 져도 저들보다 덜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져도 덜 짓잖아. 여긴 더 많이 지나? 그 말씀을 듣고 하니까 우리가 죄를 덜 지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을 하지요. 왜 불의를 놔둡니까? 악한 자에게 왜 우리를 맡깁니까?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이러면서 막 불만을 해요. 그러다가도 불만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은 그렇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의인은 불만을 하다가도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렇지만 의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사는 방법밖에 더 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 있겠냐? 더 나만 망가지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내 상식적으로 다 안 맞아도 멋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감사를 결론으로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 불만을 따닥따닥 하다가 3장에 가서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첫째, 뭘 감사하느냐? 환난에서 감사한 선지자 하박국이에요. 환난에서 감사한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죠? 내가 들었으므로 3장 16절에 보니까 뭘 들은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 유다 나라를 침범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렸대. 얼마나 떨었는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여러분 너무 추면 턱이 덜덜덜 떨리듯이 너무너무 떨려서 지금 턱이 막 떨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결국에는 내가 저들과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냐?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바벨론 국가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뭐예요? 뼈가 녹는다는 거야. 얼마나 겁이 나는지 뼈가 녹고 지금 내 몸은 그냥 부들부들 숨어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자기들을 삼키려고 오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감당 못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갑자기 연락 오는데 북한에서 지금 쳐내려와서 지금 신당동까지 왔다, 우리 에워싸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엄청 창자가 흔들리고 턱이 떨고 막 긴장이 되고 뼈가 막 녹는 것처럼 떨릴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떨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야. 이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에 대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하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불평하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를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네. 여러분, 절망이 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요, 없는 자리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어려서 심하게 이제 소아마비를 앓아서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상처를 많이 받아. 왜냐하면 다른 애들과 같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이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다리가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내가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 소화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두 손이 멀쩡하여 내가 마음 놓고 두 손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동안에는 불편한 다리만 가지고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쫙 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뀐 거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와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질고의 고통이 왔을 때 뭐 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없는 중에도 감사해라. 없다고 해도 감사해라. 여기 보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부릅니다. 흉년이 들고 다 침범받아서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 보세요.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뭐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는 유대인의 양식이야. 없어. 포도나무에
포도주는 음료요. 없어. 감람나무의 기름은 약품으로 써요. 약용이야. 없어. 밭의 식물은 주식인데 식물이 없어. 양은 옥과 우리에게 고기를 갖다 주는데 그것도 없어. 농사를 지을 때 쓸 수 있는 소도 없어.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에 먹을 것이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농사를 짓고 창고에 가득히 채워놨어.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놨어요. 그러고 났는데 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많았으니까 행복하자 라고 딱 했더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아내가 일하러 갔다 와 보니까 남편이 엎어져서 세상을 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해. 그래서 그냥 오기야 금이야 이 친구를 정말 자기 생명같이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일생을 그 사람에게 정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아주 귀한 친구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냥 소중하긴 한데 그 정도 뭐 아주 그냥 생명 다 바쳐가면서 한 건 아니야. 그냥 친구로서 대해준 거예요. 소중하면서도 그냥 친구로서 대해줬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별로 중요하질 않아. 그래서 그냥 친구지만 멀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오기야 금이야 했던 친구에게 야, 내가 지금 어디를 좀 떠나야 되는데 좀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못 가. 난 한 발짝도 못 가.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 뭐 소중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뭐 이렇게 해준 건 없어.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그러면 내가 조금은 가줄 수 있는데 끝까지는 못 가주겠다. 너 가는데 조금만 가줄게.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거야. 근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친구는 그래 끝까지 가줄게. 어디든지 가줄게. 아니 정성도 들이지 않았는데 이건 끝까지 가주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냐? 첫째 친구는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 여러분 내가 물질을 위해서 너무 소중하고 신뢰하고 거기다 최정성을 다해서 다 드렸어. 그런데 내가 딱 죽는 순간에 그 물질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유익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어. 그 물질은 끝 이거예요. 그 반면에 소중하긴 하지만 너 일부는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소중하긴 하지만 함께 지냈던 사람, 그 친구는 누구냐면 가족이나 친구들이야. 내가 죽었을 때 화장터까지는 가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가. 근데 끝까지 가는 친구는 그렇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끝까지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선행이에요. 선행. 선한 일을 한 것은 천국까지 따라갑니다. 뭘 해봤어야 하면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우리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선행은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행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물질 가지고 선한 일 하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반기질 않네.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도 누구 한 분으로 만족하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박국이 뭘 감사했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박국서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환난이 오고 아무것도 없이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도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니까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광야를 가는데도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니까 저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보호하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도 하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까지 갖다 주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전부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 빈손으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일감을 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신다고요.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야. 양식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갈증이 있을 때 물 있는 데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지금 얼마나 세상에 죽음의 길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새벽 집회만 이 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때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암이 걸려서 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다 손을 들었어요. 이제 끝났다. 거동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짝 말랐고. 그래서 이제 암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누워서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손을 썼으니까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갑자기 남편 대신 목사님이 어려움이 온 거야.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남편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내 남편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5남매 자녀를 사모님이 불러놓고 야, 지금 아빠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만난 것과 같은 위기가 왔다. 아빠의 일생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펄쩍 뛰면서 엄마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딱 애들을 먹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도와라. 너희들 도와라. 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어. 엄마 일어난다. 그리고 아빠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자리를 차고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집회하는데 사모님이 오셨어요. 이 사모님과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내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 남편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의 사건이 사모님을 살렸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어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다 의사도 끝났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 하는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암을 이기더라고. 암을 이기고 일어나더라고. 지금 그리고 막 활동을 하세요.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 오고 나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뭘 하냐?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힘이 안 와. 다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내가 이번에 우리 학교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이 글 쓴 걸 쭉 쓴 걸 내가 읽다 보니까 우리 사건을 변호사님이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정리하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고발해가지고 간 것만 이 검찰에서 판결 난 것만 14건이요. 14건. 엄청나 그 내용이. 근데 다 혐의 없음 각각 이렇게 나가. 근데 얘네들은 고발했던 애들은 범죄가 드러나가지고 쟤네들은 다 기소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어떤 분이 그 내용을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길래 산 게 아니라 눈알이 2개가 터졌어요. 내가 그래서 근데 이번에 41주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요 권익위원회라는 관하고 싸우고 교육청하고 싸우고 저런 잘못된 종교 집단들과 싸우고 그런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과 싸우는데 이겨나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법에서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경찰서에 가니까 우리 아들이 갔대요. 이제 얘네들이 막 하는 거 있었는데 이제 지금 뭐하러 가냐면 아들이 고발하러 간 거야. 이제 명예훼손되고 뭐하러 가. 그러니까 어저께 간 거야. 갔더니 경찰들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견디고 있냐고. 경찰서 앞에 가서도 우리 앞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하니까 경찰들도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느냐고 그러더래.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야.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안 믿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하는데 막 언론에서 터지지, 막 여기저기서 터지지, 막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 얘기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신뢰하고 버텨줬다. 교회가 흔들렸으면 내가 못 견뎠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우리 목사는 돈 같은 거 안 가져갔어. 그렇게 믿어주니까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2년 만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2년 만에. 예? 하나 가져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다니? 하나님이지. 근데 내 마음에는 분노가 있는 거야. 화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막 나도 모르게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온다. 예. 그러면 어쭈요? 이러죠.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삶의 현실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도 주셨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은사와 감화와 감동과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되게 하느니라 하면서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우리에게는 무엇도 주셨죠? 천국의 소망도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믿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요 힘을 주어서 사슴이 다시 하박국 3장 19절 좀 띄워줘 보면 사슴의 발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뭐같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환난을 오고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너의 다리에 힘을 주고 높은 것을 올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을 어디다 고정시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힘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정해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말하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 여호와께 고정하는, 눈을 고정시키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모님도 다 죽었다 살아나더라고. 암이라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나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절대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참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